오늘은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15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부분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혈의 능력과 은혜의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혈의 은혜와 능력과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 13절 말씀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가까워졌습니다. 누구로부터 가까워졌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됨을 십자가로 소멸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간다. 그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였고, 그 화목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며 나아가 구할 뿐만이 아니라 구함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보혈의 능력과 은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그러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됨을 십자가로 하셨다. 서로 화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였다. 함께 지체가 되게 하였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이름으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름으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냐? 잘 알았다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은혜를 아니까 더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하고 있냐? 그러면은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면은요, 기도한다.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알면은 기도하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면은 기도하고, 기도한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씀은 알았죠.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니까 뭐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그 기도를 하되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에게 기도한다. 이름을 주신 분에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분을 향하여 나는 기도한다라고 말.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 이름을 주신 창조주 주인을 향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신 분에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누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은혜로 에베소 2장 19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절에서는 이미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이제 또한 누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요, 복음을 아니까 시작을 해요.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이름을 주신 분,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기도의 모습,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간곡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고백할까요? 20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이름을 주심으로 창조주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냐 그러면은 확신의 기도예요. 확신. 내가 기도하면은 창조주 주인이 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 확신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2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나는 기도한다. 자,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창조주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심에 나의 기도의 일하심의 모습이 뭐라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로 우리에게 자주 반복하여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모습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넘치도록 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구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작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들이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4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유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만유인 것입니다.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좁은 의미로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유인 것이에요. 이 에베소서 4장 흐름에서 보면은 만유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온 세상의 것을 만유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흐름을 통하여 본다면 이 만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유라. 나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복음 공동체인 교회를 만유라 그런 거예요. 나의 아버지요 교회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만유 위에 계신다. 그분은 초월하시는 분, 그분은 능력의 초월자가 되신다.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관통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통일하심이요 그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능력으로
능력으로 우리 위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만유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하나님께서 초월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심의 일하심이 뭐라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 되시니까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기도하고 그분이 만유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나에게 능히 넘치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3장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3장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을 확신하며 겸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기도의 시작과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 우리의 기도, 간절한 기도의 이유와 목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만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확신을 가지니 나를 통하여 여전히 풍성함으로 일하실 것을 확신을 가지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내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 우리의 마음,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있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 초보자가 있다.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어떠한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신령한 자가 있다. 선생된 자가 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라가라.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어린아이와 같고 초보자와 같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깨닫고 뭐하라는 것입니까? 자라가라.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3장 16절 17절 말씀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냐 그러면은
그러죠. 성령을 통하여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들이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르게 합니다. 누가 역사하실 때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자라게 한답니다. 그 자라게 하심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가 계시도록?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한다.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자라고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4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겠어요. 내가 보내겠다. 내가 구하여 보내겠다. 누구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고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거하는데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한 역사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도된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된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성도된 모든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계시고 성도된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졌죠. 이미 되어졌을 때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일까요? 17절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나는 기도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졌는데 그런데도 어린아이와 초보자와 젖먹어야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어린아이, 초보자, 젖먹어야 할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아서 복음에 아멘하면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신령한 자가 되어지고 선생이 되어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잘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은 영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자정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중심이 되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통치자가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더 성령님으로 더 주를 알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시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중심과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기도할 거 많잖아요. 기도하라는 거 이것을 기도해.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인 날 위하여 먼저 기도. 내가 성령님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셨사니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복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곳에 언제나 자정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언제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언제나 통치하십시오라고 우리 복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십니다. 그 응답하심의 풍성을 합니다. 그 놀라운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네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복음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17절 말씀 또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였고 두 번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중심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네.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선 건축물과 같게 되어진다. 깊이 뿌리 박고 견고하게 서 있는 자가 되어진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깊이 뿌리 박으며 견고해질 수 있다. 그 사랑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누구의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먼저 사랑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목숨 사랑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끝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라. 고백하고 또 고백하라. 먼저의 사랑을 고백하고 목숨과 끝사랑을 고백하여 더 알게 되어지면 내가 깊이 뿌리 박을 수 있고 견고의 선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에 대하여 18절 19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18절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것이냐? 지식에 넘치는 것이다.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거를.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 우리들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더 알아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지식이 넘쳐버리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사랑이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놀랍고 위대하고 풍성한 사랑이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넘치는 것, 지식에 넘치는 것 우리들이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기도함으로 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원수가 되었던 그들 모두를 사랑하신 사랑의 너비를 우리들이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영원부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은 영원부터 시작되어졌으며 영원까지 계속되어지는 놀라운 그 사랑의 길이를 더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가장 타락한 죄인을 건지시는 깊이 있는 그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저 깊이 있는 우리 죄악된 자를 건지셔서 어디까지 올리셨어요? 하늘까지 올리신 그 높은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풍성이다. 이 사랑에 대해서 18절에서는 넘치는 것이다. 이 사랑에 대해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을 아시나요? 넘침을 아시나요? 충만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더 갈급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통하여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중심과 통치를 받고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우리들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뿌리가 박히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칸이나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사랑에 붙들릴 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를 향한 박해나 기근과 적신, 위험, 칼 가운데에 내게 들려주셨고 내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겼던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더 알아.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 다시 말씀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떠한 피조물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뿌리를 받고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으니까 끊을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오히려 넉넉히 이긴다. 기도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기도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사람으로 더 강건하게 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멈추지 않도록 더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이미를 말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는 성도는 이미 충만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된 충만의 성도들이 모인 복음 공동체인 교회도 역시 충만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충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의 충만을 열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난날의 은혜로 아니 지금의 은혜로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은혜를 향하여 지난날의 은혜 감사하고 지금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의 은혜 충만을 향하여 여전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이미 성도는 이미 교회는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왜냐 그러면 충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충만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잖아요. 우리들은 성도된 우리들은 복음의 교회인 우리들은 그런데도 열망하라는 것이에요. 더 충만의 충만을 열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명령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는 거룩을 열망해야 된다라고 말씀. 거룩의 충만을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무엇을 열망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함. 하나님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온전함을 열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이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이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 기도의 이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미 충만해졌으나 우리 교회는 이미 충만해졌으나 속사람이 강건하여 더 사랑을 알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여 정말로 담대히 나아가 확신을 가지고 구하여 하나님 나로 먼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로 먼저 주님의 사랑을 더 잘 알아 뿌리가 깊고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아는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녹록이 이긴다라는 복음의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나됨이 성도 되게 하시고 나의 나됨이 교회 되게 하셨으니 더 성도로서 교회로서 강건함, 속사람이 강건하고 사랑을 알고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